어제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뭔지도 잊어버리셨죠? 숙제가 뭐였습니까? 빌립보서를 밑줄 그어가면서, 어디다 밑줄 그으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 기쁨이 올 것이다. 숙제하신 분? 숙제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사무엘상 12장 23절 제가 계속 아침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금년 한 해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우리는 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참 찾아오지 않아요. 현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스트레스라는 단어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복용을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늘 머리가 아프고 두통약을 복용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가장 큰 적이에요. 이것은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 뼈가 썩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많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처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성경이 얘기하는 세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spiritual peace, 영적인 평안이 있어요. 영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초고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때 세상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도 화평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바로 감정적 평안이에요. Emotional peace.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평안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평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안이죠. 내면의 질서와 안정에 가져다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주장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에서 여기 한 군데 딱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 한 번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 중재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엄파이어라고 아시죠? 그 경기할 때, 권투 경기할 때 엄파이어가 있죠. 이 심판이 경기가 원활하게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엄파이어예요. 이 엄파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중재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파이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기가 질서 있게 룰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엄파이어죠. 여러분 권투 경기라든지 아니면 축구 경기라든지 무슨 풋볼 경기 같은데 근데 엄파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엄파이어가 없으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엄파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인생의 언파이어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혼란하지 않고 평온해지고 원만해지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안은 관계의 평안입니다. Relational peace.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평안은요, 삶의 갈등을 감소시켜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인간관계 아닙니까?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사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소가 이 관계예요. 관계.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기 주목할 만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평안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사실은 찬송과 가사 속에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만큼 똑같은 숫자의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협정은 한 개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내 깨지고 말았어요. 어떤 역사 연구가에 의하면 3500년 인류 역사에 평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286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처럼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화는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역경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 사라져서 우리 무슨 캐리비안 비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디 조용한 비치에 앉아가지고 누리는 평안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런 평안이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민의 삶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원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이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누구에게 평안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꼭 그 대시보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너즈 매뉴얼. 잘 안 읽어보시죠? 매뉴얼이 있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이 자동차를 가장 안정되게 가장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거기 다 적어놓은 게 오너즈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너즈 매뉴얼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원만하게 가장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로 이 오너즈 매뉴얼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오니어 매뉴얼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죄의식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떻게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거대한 지우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지워주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의 어떤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매여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우개가 여러분의 모든 가슴 아픈 과거들을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누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붙들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씨름할 것인지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상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평안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지느냐 문제에 맞춰지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호들갑을 떨죠. 큰일 났다고 그러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상황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급할 뿐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들어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일 큰일은 큰일 났다고 말하는 그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큰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어떤 일도 큰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만히 있다 보면요, 사실은 가라앉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면했던 문제들 막 호들갑을 떨고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지내놓고 보면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더 많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내 손으로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실은 해결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해 또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숨을 한번 고르고 깊은 숨을 쉬고 그리고 조용히 그 문제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장을 풀고 문제가 왔을 때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숙제예요. 이게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은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실 때 엄청난 풍랑이 일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웬만한 풍랑 같으면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 법석을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법석을 떨 정도였으니까 그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참 병 같아요. 남들 같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그냥, 그런데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면 저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잠이 오고 배가 고파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남들 같으면 입맛이 없다 그러고 남들 같으면 잠을 못 잔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잠이 오고 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병인 줄 알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병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알고 있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 그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을 떨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평안의 비결을 배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는 그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잠에 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죽임을 당하기 전날 감옥에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다 그랬어요. 내일 죽는데 오늘 감옥에서 그 비좁고 냄새나고 춥고 불편한 감옥에서 그는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평안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평안히 천사가 흔들어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주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순서가 있어요. 먼저 구하라, 평강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기도가 먼저고 평강이 나중입니다. 기도가 원인이고 평강이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걱정과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과 걱정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독일어로 웨르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숨 막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삼켜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를 숨 막히게 하고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 그랬어요.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왔어요? 심장.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심장 아파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카디올로지에 가죠. 심장 닥터를 카디올로지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심장마비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그럽니다. 이 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심장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가슴. 심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있는 곳이 심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고 생각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생각이 있죠. 이성적인 거예요. 마음이 감성적인 거라면 생각은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에 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마음과 우리의 이성,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심란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죠. 골치가 아프시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란한 마음과 복잡한 생각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 복잡한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야기하는 강사들이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Talk to your pet. 아시죠? 애완동물에게 얘기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되는데 내가 그걸 털어놨을 때 그 사람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털어놔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대상에게 그걸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 가장 좋은 게 누구예요? 애완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개, 고양이 붙잡고 그냥 시어머니 욕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자식 욕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털어놓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품어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개보다 고양이보다 정말 우리의 문제를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새해의 모든 걱정과 염려 여기 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주관하는 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인생의 험난한 파도 가운데 그때 주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죄의식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걱정과 염려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떠안으시는 우리 주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놀도 니보가 드린 기도를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아함을 주십시오.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담대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